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44절.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을 지금 몇 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이런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분은 이제 주님이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밭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는 그때부터 천국, 그때부터 씨를 수확하는 그때까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이제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종류의 밭 중에서 결실을 한 밭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씨를 뿌리셨는데 또 이제 가라지를 악한 자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그 밭에 뿌렸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천국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주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간 동안의 천국은 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자씨 비유에 보시면 31절부터 나오죠. 계자씨를 심었는데 이 계자씨는 1년생 식물입니다. 근데 1년생 식물인데 거대하게 나무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그래서 이 기독교계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오로지 성공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갔고, 그렇게 해서 이 새들이 깃들이는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새는 이제 주님이 뿌린 씨앗을 뺏어먹는 그 악한 자, 마귀를 상징한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3절부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간의 천국은 누룩과 같아. 어제 지난주 말씀 끝나고 나서 이제 청년 형제 한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 계자씨가 나쁜 게 아닌데 잘못 자랐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비유는 왜 천국을 누룩이라고 하셨을까요? 누룩은 좋은 의미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누룩보다도 사실은 본질은요, 그 가루 서말입니다. 가루 서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섞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이 가루 서말은 좋은 것입니다. 가루 서말은 이제 소재를 상징하는 이러한 이제 재료들이죠. 그 주님의 인품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룩을 누가 섞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섞었습니까? 여자가. 이 여자는 이제 잘못된 음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잘못된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갖다 넣었다, 누룩을 갖다 넣었다. 갖다 넣었다,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갖다 넣었다, 이것을요
갖다 넣었다는 걸 영어 성경에 보면 took and h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갖다 넣어서 숨겼다. hid, hide의 과거형 숨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도가 아니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도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 NIV에는요 mix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mix, 섞었다, 혼합했다. 이건 결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면요 살짝 섞어 넣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섞어 넣었다.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룩은 나쁜 거예요. 이건 부패하는 거죠.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루스말 아주 좋은 것, 가루스말을 주셨는데 거기에 음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누룩을 이 부패하게 하는 것, 잘못된 교훈을 거기에 살짝 섞어서 혼합시켰다. 그리고 숨겨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천국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이 시대의 천국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안에 잘못된 교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계 안에 알곡도 있지만 죽정이, 가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계의 모습을 주님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본문이 44절하고 45절, 46절까지인데 여기에 또 천국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주님이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 보화와 같은 주님을 발견하고 그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샀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아주 잘못된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 뒤에 나오는 진주 비유도 똑같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이랬습니다. 여기서도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주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별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떤 전 재산을 투자해서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런 복음이 없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예배 시간에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1%라도 포함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100%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뜻이 뭐냐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 사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주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가인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죄 용서받으려고 자신의 어떤 공로를 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나뭇잎 치마를 해 입어가지고 그걸로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공로를 의미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은 100%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은혜와 100% 믿음입니다. 그거 외에 인간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면 그거는 변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44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이 비유를, 이 보화와 진주를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보화라고 기록된 단어는요, 이건 보배라는 단어입니다. 보배.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신구약에 몇 번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보화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요,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했을 때 내 소유라는 단어하고 아까 그 보화라는 단어하고 언어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건 히브리어 언어로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잠가두다, 또 소중히 간직해둔 재산, 기업, 특별한 기업, 보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굴라. 보배라는 것입니다. 잠가뒀다. 이거 뭐냐면 특별히 왕이 다른 사람 못 보게 자기만 간직하는 그런 보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보좌 옆에 보물 상자를 두고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는 거예요. 왕만 열어볼 수 있는, 거기에 자기가 정말 아끼는 보배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세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지금 내 소유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소유. 여기서 내 소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 내셔가지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의 보배다. 내가 정말 아끼는 보배다. 보배.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출애굽기 19장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18절. 26장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오늘 너를,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했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보배로운 나의 백성, 나의 보배.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4절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 세굴라 같은 언어입니다. 특별한 소유, 나의 보배. 누구를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끼는 보배,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보배라고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이 특별한 소유 똑같이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의 보배. 근데 여기서는 보배가 바뀌었어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16절에 나오죠.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 특별한 소유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말라기서에 보면 구약을 끝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완전히 실망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너희들은 멸시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한테 저는 재물, 눈먼 재물 이런 걸 지금 갖다 바치고 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시고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끝내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특별한 소유를 바꾸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 말고 이방인 중에서 나를 경외하는 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도 가라지 빼고 알곡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보배, 보화, 특별한 소유,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지금 다른 어떤 존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뭐 이런 게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신약은 우리가,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 보배라는 말입니다. 보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래서 신구약을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될 때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보배, 보화, 이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 이 보화가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보화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습니다. 자, 숨겨두고 이걸 발견하고 숨겨뒀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숨겨두고 나중에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숨겨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숨겨뒀다 이랬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은 숨겨둔다는 겁니다. 감추어둔다는 거예요. 보배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방인 가운데 주님을 믿는 이런 교회가 전면에 나서 있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드러내실 거예요. 교회가 휴고되고 나서,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전면에 내세우게 될 것이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대부분, 그 중에 믿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은 지금 교회 안에 이스라엘은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고되고 나서 7년대 한란과 천년왕국 직전에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것입니다. 그건 로마서 11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를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발견했어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발견하고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랬습니다. 이 밭을 사는 사람이 누구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실은 다 파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 엉터리로 지금 거꾸로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찬송에도 보면은 뭐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뭐 또 뭐라 그래 그런 찬송이 있죠. 뭐 집 팔고 냉장고 팔아 뭐 그래가지고 뭐 못 간다 그러는데. 아니 그런 찬송을 부르던데 그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주일학생들한테 그런 찬송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비유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어떤 구도자도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숨겨두고 다음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주님께서 사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도 보세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 진주는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진주를 주님이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요, 보배고 진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진주라고 생각 안 할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배라고 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극히 값진 진주로 보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참 흐뭇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로 보십니다. 여러분을 극히 값진 진주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주님은 자기 가진 거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서.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를 비워 이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비웠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는 원래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주님이 가난하게 됐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거 말고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지신 거. 이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우주의 가장 큰 영화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가장 큰 종기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죠? 그분만큼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분만큼 영화로운 분이 없습니다. 그분만큼 영광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기 위해서 그거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 우주를 호령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생길 수도 있고 파멸될 수도 있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분의 권세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분의 모든 부를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참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건데요. 이 교회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를 바라보고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극히 값진 진주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이런 구원받은 존재를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범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할 줄 알았어요. 그로 인해서 온 우주가 엉망진창이 될 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다 망가질 줄 알았어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칠 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교회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수고와 고통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과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모든 수치와 능력과 멸시와 모욕과 이런 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와 영원토록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될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만큼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극히 값진 진주인데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느냐,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걸 사고 싶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예. 옆에 있는 분, 그리고 같이 사시는 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 하나님께서 극히 값진 진주로 보고 주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사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예, 어느 시대든지요, 알곡은 적어요, 가라지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막 그냥 무시를 당합니다. 예, 어느 시대든 진짜는 가짜한테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주님조차도 무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그랬죠. 우리는 주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는 그런 대우를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대우는 극히 값진 진주,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리를 산 그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시고, 예, 어깨 수그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예, 그렇게, 예,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디서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십니까? 진주가 어디서 나오죠? 조개에서 나오죠. 진주는 뭐 광산에서 캐는 거 아닙니다. 진주는요, 조개 속에서 나옵니다. 조개에서 왜 진주가 나오느냐 하면, 조개 속에 모래알갱이나 뭐 이런 거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이 조개 속살에 상처를 입히면 그 아픔 때문에, 그 조개 속에 모래알갱이 같은 게 들어오면 계속 그 부드러운 살에 실켜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 때문에 이 조개가요, 거기서 자기가 이 맑은 체액을 분비해내가지고 이 모래알을 막 감쌉니다. 모래알을 덮고 감싸고 해가지고 이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요, 조개의 고통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진주가 됐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고통을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연고 없이 우리는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천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모든 천사가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면서 그분을 거룩하다 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감히 주님을 향해 보지 못하고
자기의 발을 가려야만 되는 그런 분이 주님이에요. 하늘에서는 그런 대우를 받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이건요,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조금 자기 명예훼손 당하면 못 참잖아요. 그 주님이 당한 이 명예훼손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명예는 명예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내세울 명예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잖아요. 인간 이하의 취급.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네가 왕이니까 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갈대를 지어주면서 왕노릇 하라 이랬습니다. 네가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지 해가지고 가시를 둘둘 말라가지고 머리에 씌웠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눈을 가리고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라 이랬습니다. 주님 그거 못 맞출 줄 압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라. 그러면 메시아인 줄 우리가 믿겠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이거 모욕적인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얼마나 무시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내가 이거 못할 줄 아느냐 하고 당장 내려왔겠죠. 예? 눈을 가리고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느냐 해가지고 그대로 그 때린 사람을 그 자리에서 숨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로. 맞잖아요. 얼반주의. 얼반이 아니죠. 뭘 얼반이에요. 존재를 말살시켜버릴 수 있죠. 말 한마디로. 주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치 말라버렸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렇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무시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와 같은 엄청난 명예훼손과 그런 수치와 모멸을 당했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가진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주님이 그냥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를 비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별다른 존재가 아니다. 주님 스스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다. 그 주님의 모든 부요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주님의 소유를 다 팔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44절에 보시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이랬습니다. 기뻐하며 우리를 발견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자기한테 상처를 준 존재인데,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줄지도 아시는데,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조개가 자기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고 자기 속살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데 계속 두고두고 괴롭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보듬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쌌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사랑으로 보듬고 감싸가지고 그걸 원수와 같은 존재를 오히려 극히 값진 진주로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원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극히 값진 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수준까지 닮아가야 됩니다. 그럼 뭘 닮을 수 있느냐? 원수를 진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모습, 이걸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자꾸 보듬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수를 진주로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본을 보여셨잖아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많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 진주가 많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듬어야 돼요. 둘 사이 원수지. 그래서 야, 내 주변에 극히 값진 진주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보듬으셔서 그 진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은, 주님은 뭘 가장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닮자 그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기쁨,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은 원수지만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주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또 티 없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 이것을 바라보시고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저는 이 개의치 않았다,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거 신경 안 썼다 그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주님은 너무 많은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했지만 그거 개의치 않았다. 왜? 그 너머에 있는 값진 진주를 보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개의치 않았다. 자, 이 정도 이제 우리 이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걸 닮아야 되거든요. 우리 개의치 않는 거, 이걸 닮아야 돼요. 자,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막 속을 끓잖아요. 모래알이 조개를 괴롭히듯이 여러분 마음을 끓였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개의치 않는 이 비결을 터득해야 되는데,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개의치 않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개의치 않아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않겠다 이랬죠. 비슷한 말이죠. 기억치도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이랬는데, 그런데 우리는 개의치 않는 게 아니고 곱씹어요. 맞죠? 우리는 누가 나한테 뭔가 좀 상처를 주죠. 그러면 두고 이제 곱씹어서 자꾸 기억에 더 이제 이 돌에다 새기죠. 곱씹는다는 말이 돌에다 새긴다는.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두고 보자. 예. 자꾸만 새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워야 돼요. 뭘 비워야 됩니까? 자존심 비워야 돼요. 내가 낸데, 내가 누군데. 주님 앞에 침을 뱉었어요. 주님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이렇게 나왔다면은,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감히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그러면 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 끝났겠죠. 그 주님은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생각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상처 좀 받으면 내가 누군데 감히 나 앞에서, 예?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뭐 우리가 뭐 내가 누군데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안 내세웠는데, 내가 낸데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피조물이지. 안 그래요? 코로 호흡하는 피조물이고 먹어야 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안 먹어도 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호흡 안 해도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세울 게 있어요. 우리는 뭐 내가 낸데 하고 아무리 우쭐거려 본다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산소만 한 10분만 딱 제거해버리면 누가 살겠으며,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부질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내세울 게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은 자신을 비웠어요. 그 엄청난 걸 다 내려놨는데, 주님은 자신을 비웠는데 우리는 자신을 안 비운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예?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나 값지게 평가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나 희생을 하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주님처럼 이 원수를 진주로 만드는 이러한 것을 담고 배워야 되겠다. 그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전 재산을 내려놓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소유를 다 들여서 우리를 샀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가치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시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나마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화로 보시고
또 극히 값진 진주로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전 소유를 다 팔아야 주님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그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